같이 두 손 모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 안으로 천천히 걸어가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싶어요. 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진짜로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들을 비유하는 것인데, 우리는 보이는 것들에 마음이 온통 뺏겨서 진짜를 보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시려고 이렇게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마음에 배은망덕하고 함부로 하고 하나님 마음을 무시하는 마음들이 오늘 이 시간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다 사라지게 해주세요. 깨끗이 씻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좋은 밭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고 싶으냐면요, 우리 이 시간 지금 몇 시예요? 보통 우리가 몇 시에 모여요? 우리가 약속한 시간이 몇 시예요? 보통 4시 30분, 그렇죠?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는지, 우리 일주일에 한번 만나죠. 일주일에 한번 딱 1시간을 만나요. 이 만나는 시간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기다려져요? 우리 이전에는 이 시간 손꼽아 기다렸잖아요. 왜 우리는 우리 하루만 해요? 어른들은 2번이나 하고 이러면서 기다렸잖아요. 우리 그 기대하는 마음들이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막 뛰어놀고, 우리 여기 모이는 시간 어른들은 이렇게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나가서 놀까? 이걸 궁리하고 있는 친구들처럼 그렇게 있는 것 같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계속 사랑으로 여러분들한테 부어주시는데, 그것에 보답하지는 못할 망정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기쁘신 아들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쵸? 네. 그럼 우리가 지금 나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이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을까? 어떤 마음 자세로 이곳에 있을까? 장난하려는 마음으로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찬양을 막 엉터리로 부르고 엉터리로 몸 찬양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이렇게 마음이 닿는, 하나님이 나의 향기를 받으시는 이 기도 시간에 눈 뜨고 돌아다니고 장난하고 이러고 있지 않나? 그래놓고 하나님 아들 되고 싶다 그러고, 그래놓고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마음 안 받으세요. 여기 열심히 나와놓고 버림받는 사람 되고 싶어요? 선생님이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냥 하나님은 더 가슴 아프신 거예요. 우리 지금 좀 우리 마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그 크신 마음에 비해서는 정말 우리한테 온 거는 요만큼도 지금 안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귀하고 좋은 것들은 어마어마해요. 우리 그것을 꿈꿨으면 좋겠어요.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한번 봐봐요. 세상에 그 누가 이런 세상을 만들 수 있겠어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내 손을 한번 봐봐요. 너무 신기해요. 이 손이 움직여지는 것도 신기하고, 내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신기하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그걸 생각해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게 어마어마해요. 근데 우리가 요만큼 하나님 알았다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선 함부로 하는 거야. 그런 친구들은 하나님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잠깐 이렇게 두 손 가슴에 모으고 하나님한테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랬어요. 하나님, 각자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하나님만 들으실 수 있도록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해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실까? 우리 그 찬양 부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바로 그것이 바로 처음에 구원 이야기입니다. 우리 찬양 들을게요. 처음에 구원 이야기. 둘째나 하늘을 만드신
만드셨다고요? 그 하늘과 그 땅을 만드셨어요. 그 하늘과 그 땅은 바로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다시 시작 하나님의 아들. 그 하늘과 그 땅은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첫째 날 밝은 빛을 주셨어요. 바로 이 빛은 보이지 않는 빛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한다고 했죠. 둘째 날은 무엇을 만드셨어요? 하늘. 네, 보이는 궁창 하늘을 만드셨어요. 이 하늘을 왜 만드셨다 그랬어요? 이 하늘을 볼 때 누구의 마음을 알아라?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다음에 무엇을 구별하셨는데? 무엇과 무엇? 그 빛과 빛과 어둠은 이제 첫째 낮에 한 거고, 이제 둘째 낮에는 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셨다고 했죠. 생각나요? 궁창 위의 물은 누구의 마음, 누구의 생각, 누구의 사상? 하나님. 궁창 아래는 네, 세상의 생각, 사상, 지혜, 그걸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이것이 이렇게 다르니까 이렇게 차이 나는데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된다고 했어요? 궁창 위의 물, 아래 물은 우리는 저절로 먹고 있어요. 학교 가죠. 그죠? 그리고 책도 읽죠. 또 여러 가지 방송으로도 보고 저절로 우리는 보고 먹고 있는데 이 궁창 위의 물은 어떤 사람만 먹고 있어요 지금? 그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너희는 이 궁창 위의 물을 먹어야 돼. 그래야지 너 영이 사는 거야. 아까 말했던 뭐가 된다고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셋째 날은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땅과 바다 풀과 채소. 네, 땅과 바다 풀과 채소를 하나님께서 그 하늘과 그 땅을 만드셨는데 그 땅이 잘못됐다고 했죠. 그 땅이 어두워지고 뒤죽박죽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자기 맘대로 사는 그 죽음의 땅이 된 거예요. 그 죽음의 땅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만약에 눈에 보인다면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 땅과 막 물이 막 뒤엉켜 있는 거야. 상상해봐요. 땅 위에 물이 막 차 있는 거야. 이 물은 무슨 물일까? 세상의 그치, 궁창 위의 물이에요, 아래 물이에요? 아래물. 그래서 막 진흙탕처럼 덤벅이 돼 있는 거야. 거기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안에 빛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셋째 낮에 궁창 밑에 있는 모든 물들은 한 곳을 바라보라. 그러면 땅이 드러날 거야. 그전에는 땅하고 뭐가 섞여 있다고요? 뭐요? 진흙처럼 막 물이 막 넘실넘실 그 더러운 물들이 막 차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물들 보러 뭐라 그랬어? 지금 하나님이 한 곳을 바라봐라. 그러면 그 물들이 어떻게 된대요? 한 곳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물러가고 갑자기 땅이 마른 땅이, 물기가 없는 마른 땅이 이렇게 올라오고 그렇게 되리라 하셨대요. 이 한 곳은 어딜까? 바로 뭘까요? 빛이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궁창 위의 물을 바라봐라. 그러면 너희들의 이것들은 다 너희 안에 있는 궁창 안에 있는 물들이 모두 모르는 사이에 다 사라지고 이제 땅에 올라오는 거야. 마른 땅이. 이 땅이 어떤 땅이 될까? 나중에 이거는 무엇을 의미할까? 어디에 있던 땅이 된다고요? 처음에 그 땅, 하나님의 아들 될 준비가 될 그 땅. 왜 땅이 나와야 돼요? 근데 왜 물이 있으면 되지? 왜 꼭 땅이 나와야 될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선생님께 들었던 말씀에 그게 있어. 왜 땅이 나와야 될까? 이 땅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쓰려고? 한 글자인데 비읍으로 시작해. 밭으로 쓰시려고. 하나님의 씨앗을 뿌리는 밭으로 쓰시려고. 우리 물들이 막 진흙탕에 막 있는 데서는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에 퉁퉁 불어서 씨앗이 다 썩어버려.
땅에 나와요. 땅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밭에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내 밭이 나와야 거기에 하나님이 씨앗을 뿌리시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첫째 낮에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빛이세요. 하나님이 없는 어둠은 이렇게 싫어요. 하나님, 내 안에 오세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살고, 그러면 몇 번째 불이 켜진다고요? 첫 번째 불. 그 다음엔 이제 보니까 저는 이 세상에 있는 이런 재밌는 이야기들과 새로운 이야기들, 호기심 나는 그런 것들이 가장 좋은 건지 알고 똑똑한 사람이 되려고 그랬더니 아니군요. 하나님, 하늘의 생명의 물, 하나님의 물을 먹어야지 사는 거군요 하고 알게 돼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몇 번째 불이 켜져요? 두 번째 불. 불.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내 마음이 계속 하나님을, 그러면은 생명의 물을 먹어야겠군요 하고 일주일에 한 번 딱 먹었어.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 궁창 밑에 있는 물만 계속 먹으면 아니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가까이 하고 있으면 점점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들이 사라져 나가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땅이 생기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뿌리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생명의 씨를 뿌리시면 거기에 뭐가 자라냐면, 자, 뭐가 나온대요? 풀과 채소. 근데 자세히 보면요, 거기에는 풀이 있고 또 씨 맺는 채소가 있고, 여기 그냥 채소가 아니에요. 씨 맺는 채소. 그러니까 풀과 씨 맺는 풀인 거예요. 그냥 풀이 있고 씨 맺는 풀. 그리고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씨를 뿌리면 거기에서는 풀도 자라고, 그리고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자라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어떻게 나눠지는지 여섯째 날 알려줄게요. 그 안에 하나님은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낳아야 될까? 우리 마음이 만약에 밭이라면 풀이 나와야 될까? 씨 맺는 채소가 나와야 될까? 그렇지, 왠지 그럴 것 같지, 그렇죠? 그걸 자세하게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왜냐면 오늘은 네 번째 날까지 나가고 싶어서. 자, 넷째 날은 뭐예요? 해와 달과 별들. 이거는 우리 말씀 선생님한테 많이 들었어요. 해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더라? 그치, 하나님. 해를 볼 때 우리 하나님, 해의 성질을, 성품을 볼 때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또 달은 예수님. 그치, 왜 그럴까?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대로 비치는 거, 그쵸? 그 다음에 별은 우리. 그냥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된, 하나님의 아들된, 하나님의 빛을 품은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변화된 친구가 바로 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해와 달과 별들을 볼 때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하나님의 예수님이랑 하나님의 모습. 바로 빛을 생각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첫 번째 낮 빛이 있으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빛이구나, 빛이 좋아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빛을 보지 않으면 빛을 잘 모른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준비하실 거야. 저 태양 때문에 식물이 자라지, 저 태양 때문에 저희 꽁꽁 얼어붙은 추운 곳에서도 따뜻하게 너희들이 있는 거야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밤 한 9시부터 우리가 깜깜해지죠. 깜깜해져서 우리 지금은 전기가 있지만 전기가 하나도 없는 곳을 상상해봐요. 저 밀림 속에, 정글 속에, 거기에 밤이 됐어. 그러면은 깜깜한 9시, 10시쯤 돼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깜깜하면 걸어갈 수도 없어. 그리고 또 갑자기 뭐가 나타날 수도 있을까? 그래, 막 나를 해치려는 동물이 나타나도 우리는 분별해서 도망가지도 못해.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 줄 알고. 어둠이 길게 돼서 그 다음에 아침이 돼서 6시쯤 딱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밝아오죠. 해가 딱 뜨면 그 어떤 마음이 들까? 밤새 막 추위와
햇빛 없으면 추웠을 거 아니야. 춥고 어둡고 그런 가운데 해가 탁 뜨면 어떻게 할까? 와, 빛이다, 태양이다 하고 외치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은 매일매일 해는 언제 떠요? 낮 6시부터 그 다음에 해는 3일에 한 번씩 뜨나? 한 달에 한 번 뜨나? 해는 얼마 만에 떠요? 매일매일 떠요. 매일매일 해가 뜨고 지는 걸 볼 때마다 나를 생각해. 빛이 얼마나 좋은지, 어둠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그거를 생각하렴 하고 하나님께서 1년이면 365번 다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해를 준비하신 거래요. 달도 마찬가지고 별도. 그런데 해와 달과 별은 그걸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서로 연결돼서 무엇이 결정이 돼요? 봄과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또 1년. 그것이 결정이 되는데 그걸 볼 때마다 우리 연에 대해서 샤나 배웠잖아요. 샤나. 그쵸? 다시 시작하다, 끝나다. 한 사람의 인생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너희들이 살고 죽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봄이 오면 새로 태어나는 걸 생각해. 여름에는 너희들이 이렇게 밝고 즐겁지만 가을 되면은 나뭇가지가 떨어지고 겨울 되면은 나무들이 동물들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너희 인생, 너희 살아가는 삶을 생각해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배려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는 것을 볼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그것을 사랑을, 은혜를 알아라 하셔서 이 넷째 날 이것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날하고 넷째 날하고는 이렇게 짝을 이루어요. 그래서 첫째 날도 빛을 얘기하는 거고 넷째 날도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첫째 날 빛을 너희가 이 넷째 날쯤 이 해와 달과 별들로 너희는 빛을 항상 소망하고 품고 있어라 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으면 자꾸 까먹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것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우리는 다니면서 해보면 더워, 저 해가 찡찡 쪄가지고 덥기만 하네 이래야 될까? 그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를 주셔서 이렇게 밝은 낮이 되어서 하나님 모신 제 마음도 이렇게 밝은 낮이 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넷째 날까지 이제 했어요. 그럼 몇 번째 불이 켜졌을까? 4번째. 지금 그냥 여러분이 넷째 날까지 설명 들었다고 켜시는 거 아니라 그랬죠? 어때야지? 내가 지금 자꾸 또 듣고 마음에 품고 실습해야 돼요. 나가서 실습해야 돼요. 볼 때마다. 알겠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안에 촛불이 4개가 이렇게 켜지는 거야. 등불이. 하나님의 등불이 여러분들을 켜시는 거야. 그것은 하나님이 켜세요.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탁 켜주세요. 우리 다음 주에 또 4개 그 등불을 킨 상태로 우리 또 만나도록 해요. 아멘, 아멘. 우리 찬양 다시 부르겠습니다.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
궁창 위의 물이 하나님의 생명수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생명수이신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고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밭에 내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곳에 당신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실 것을 소망하고 믿어요. 이 말씀의 씨앗 찬양 부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집중하는 마음으로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일곱째 낮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또한 그 일곱째 낮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이 시간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그 방법을 듣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생명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양육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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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 나눠 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의 포도를 또한 엉겅퀴의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으니라.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좋은 나무와 나쁜 열매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되는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좋은 나무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좋은 나무, 생명의 나무로 자라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과예요. 그 좋은 나무로 자라난 결과가 좋은 열매예요. 그것을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한자로 설명해 드리지 않고 그림으로 설명해 줄게요. 그림. 생명나무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죠? 생명나무가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해야 생명나무로 자라날 수 있을까? 너무 궁금하죠? 저도 진짜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성경 말씀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생명나무가 어떤 모습인지 성경 말씀으로 보여주셨어요. 성경 안에 그 생명나무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이것이 그 생명나무예요. 이것이 그 생명나무의 가지예요. 가지. 이게 뭐 같아요? 뭐 같아요? 성소 안에 있는, 맞아요. 성소 안에 있는 그 등대예요. 그 등대.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등대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냐면 순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성막에 있는 다른 기구들은 조각목에 그리고 금을 싸서 만들었는데 이 등대만 순금으로 만들어졌어요. 순금은 거기에 이물질이 없는 거예요. 불순물이 없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깨끗하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우리 안에서 이 등대, 이 생명나무가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중간에 등대가 있잖아요. 등대. 이 등대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등대가 잔이 4개 있어요. 그릇. 잔이라고 그래요. 그거 보고. 그릇이 4개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이 등대 옆으로 3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 둘, 셋. 그런데 여기에도 양쪽에 똑같이 이쪽에 3개, 이쪽에 3가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지마다 또 그릇이 또 있어요. 가지마다 또 잔이 3개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가지마다, 그러니까 모든 가지가 잔이 3개 있는 거예요.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잔이. 그리고 여기 잔에 뭐가 있냐면 꽃받침과 꽃이 있어요. 꽃받침과 꽃. 여기 등대에 있는 4개 잔에도 꽃받침과 꽃이 있고 이쪽으로 뻗어나온 가지 잔에도 꽃받침과 꽃이 있어요. 여기 모든 잔에 꽃받침과 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꽃은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만큼 우리 안에서 이 잔이 하나, 2개, 3개 이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만큼 이 잔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다 보면 첫째 낮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배웠던 빛이 그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위에도 잔이 있어요. 여기는 등불을 켤 수 있는 잔이에요. 그리고 여기마다 꽃이 있는 거예요. 꽃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렇게 하나님을 첫째 낮 우리 배웠죠.
첫째 낮을 사모하다 보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째 낮, 빛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빛을 깨닫게 되면 내가 어둠인 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둘째 낮을 또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꽃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모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낮에 또 여기 꽃이 있어요. 또 사모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안에 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넷째 낮을 또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사모하다 보면 하나님이 방금 선생님이 그랬죠. 첫째 빛과 넷째 빛이 짝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첫째 빛, 그리고 넷째 빛은 여기 있어요. 그렇게 사모하다 보면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넷째 낮이 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또 다섯째 낮을 또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또 사모하다 보면 다섯째 낮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섯째 낮은 그 말씀대로 실천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면 또 여섯 번째 낮을 또 사모하게 돼요. 여섯 번째 낮을 사모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그 실천하던 것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것이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빛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섯째 낮까지 우리가 사모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이 모든 불을 그때 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에 오셔서 그때부터 그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이것을 부지런히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도 잔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에도 꽃이 있는 거예요. 꽃. 우리 등대 만들기 전에 그 성막에서 무엇을 만들었죠? 제일 처음에 선생님 우리 전에 설명해 주셨는데 먼저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그리고 그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을 놓을 수 있는 그 상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이렇게 사모하다 보면 이렇게 여섯째 낮까지 사모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맘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진짜 여섯째 낮, 일곱째 낮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면 그때부터는 내 맘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은 모두 버리는 거예요. 그 번제단, 그 위에서 나의 모든 생각을 불태워 버려야 돼요. 그 위에서 모두 불태워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두멍, 그 다음으로 물두멍으로 가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씻어내는 거예요. 깨끗이 씻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깨끗이 씻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계속 먹다 보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게 첫 열매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부지런히 먹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 열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인재예요. 그리스도의 인재. 그것이 그 열매가 이루어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성도가 되지 않고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부지런히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지금 설명한 것보다 더 하나님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는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것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요. 이것이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로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열매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선생님이 오늘 셋째 낮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얘기해 줬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했는데 벌써 우리 선생님이 오늘 다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정말 신기한 게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지만 선생님도 지난주에 이 등잔대, 성소에 있었던 등잔대가 선생님 눈앞에 그려 보이시면서 이 찬양을 묵상할 때 등잔대를 그려 보이시면서 이것이 짝이다. 첫 번째 낮과 네 번째 낮이 짝이다. 둘째 낮과 다섯째 낮이 짝이다. 이걸 설명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서로 우리 얘기도 안 했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니까 선생님이 여기 앉아서 얼마나 신기했을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같은 영으로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일하셔요. 우리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열심이십니다. 우리 나눠주어도 있고 찬양 드릴게요.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꽃이 다 펴서 이 생명나무가 내 안에 자라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임하시는 날 이렇게 불을 켜시면 그 빛이 어둠을 비춰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로 찾아와서 그 빛이 어디서 온 것인가요? 그 빛을 나도 가질 수 있나요? 그 물어오는 그날이 오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배함의 횟수로 하나만을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네. 아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기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영광 돌리는 친구들 되기 원해요. 다 일어나서 우리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컵일 뿐인데 모두가 커피라 말하네. 나는 커피가 아니지만 내 안에 있는 커피를 줄 수 있다네. 나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안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나를 통해 너를 통해 나는 컵일 뿐인데 모두가 커피라 말하는 나는 커피가 아니지만 내 안에 있는 커피를 줄 수 있다네. 나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안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뿐. 여호와의 영광들이 나타날 때에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거야. 여호와의 영광들이 나타날 때에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앉아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알 수도 없었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소망의 기대를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시고 그 말씀은 힘이시고 능력이시니 내게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어요. 아직 미약하지만 우리 안에 켜지는 이 작은 불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는 우리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불을 켜주시고 그것이 지속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몸 되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계속 나타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통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